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목도하고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내가 살고 있는 그 삶터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다 이루어진 주의 말씀의 실상을 이 땅의 실체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주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가 시켜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느껴줄 수 있어야 됩니다. As much as you love me.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진짜 나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진짜 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내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여정 그 6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나는 속사람이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지만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정도 나와 있는데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속사람. 아멘. 속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 신체를, 내 감정을, 내 몸을 나라고 느끼는 그 혼적인 존재로는 속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나는 속사람이다라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돈,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부모님이 흔히 하시는 말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더 쉬운 말로 나는 많이 못 배웠지만 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전문직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그렇게 부모님에게 들은 대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게 기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받고, 소위 말하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정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면서, 지금은 형편이 이렇지만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하는 그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만 막상 그 행복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2달, 3달 가고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자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랑, 의탁, 영광, 그 삶을 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누구일까? 나는 최경환, 나는 누가 아니라 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내가 나타나는 그 삶이 너무나 궁금해서 잠 못 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신의 욕심과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들 때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었어도 무슨 만족감이 있어요? 또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뭘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받은 존재였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그 존재는 이제는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나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진짜 존재는 속사람이다. 아멘. 그걸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존재가, 거듭난 내 존재가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새로운이 한 가지 뜻밖에 없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 새로운 말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네오스란 말과 그리고 카이넨,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뜻은 바로 카이네의 뜻입니다. 먼저 네오스는 시간상으로 새롭게 되었다, 변혁되었다, 뭔가 변화되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새롭게 되었다. 뭐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완전히 트랜스폼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비가 어떻게 태어났죠? 처음에 유충이었잖아요. 그러다 그 유충이 번데기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변태를 하잖아요. 유충이었던 나비가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비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카인의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재창조되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깊게 나아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부정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났다.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어떤 거예요? 죄된 본성, 옛사람, 죄성. 그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된 본성이 만들어 온 사고 체계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 활동의 그 근원인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죄된 본성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카이로스의 창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흙인 아담에게 생기를, 루아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존재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것은 옛사람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번복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품 있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런 말 들으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유지되고 못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번복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이미 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물론 우리의 육신과 이 마음의 생각은 하루에 12번도 수백 번도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나누어 드렸듯이 하루에 골백 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지만 선한 생각도 했다가 악한 생각도 했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이렇게 선한 생각만 했다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오면 돌아가는 게 기본이 악한 생각이잖아요. 타락한 그 죄된 본성은 없어졌지만 그 죄된 본성이 만들어온 잠재의식 믿음 체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질적으로 카인의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처가 된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크리에이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과 태도, 내 행위와 아무리 선한 행위 또 어떤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내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거듭나긴 했지만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옛날 죄된 본성을 가진 그곳으로 돌아갔다. 근데 또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선한 행위, 종교 행위를 하면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 아주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정말 깨어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멘. 그거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나의 어떤 행위도 나의 어떤 공로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아멘. 그 한 가지 조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고 안 믿고 믿음의 구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게 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굴욕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나의 아무리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말도, 나의 아무리 선한 행위도 그 무엇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육신의 마음과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속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아멘. 그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 마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고 내 거짓 자아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속사람은 내 마음의 활동이 그런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변하는, 내 속에서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에 따라서 하루에 수천 번 아니라 수만 번도 변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하지만 믿습니다. 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지만 수틀리면 다 버리잖아요. 수틀리면 내 마음이 나잖아요. 수틀리면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런 표정 지으시네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만 그래요? 믿습니다 했지만 수틀리면 하나님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왕인데 뭐 하나님도 내가 부러워야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나의 종교 행위를 드린 만큼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모든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아, 내 정체성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내 머리에 안에 있는 내 활동의 결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식,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식, 온전의식, 창조의식을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첫 번째 사랑의식,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인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신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아가페의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허용된다는 겁니다. 악도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랑의식. 아멘. 두 번째는 온전의식, 있음의식이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 돈이나 명예나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나 쾌락 운에서 내가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있다가 있을처럼 사라져버릴 그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더 이상 풍성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깔깔깔깔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는데 떼굴떼굴 굴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있음의식, 온전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식.
하나님의 창조성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열정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바로 그 의식,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 사랑의식, 온전의식, 창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내 존재의 변화를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내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내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두 마음은 뭡니까? 두 혼, 몸의 종로로 됐다가 하나님의 영 안에 기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두 혼을 가진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한 여러분들은 오늘 진정한 나는 속사람이라는 이 의식의 변화가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두 번 다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그것이 정말 믿겨진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내 정체성입니다. 속사람.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속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 머리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은 마음의 느낌도 없고 아무런 육신의 변화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했을 때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자기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기 전에는 죄된 본성,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 죄된 본성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스스로 죄된 본성이 있나 느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못 느껴요. 지금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을 못 느끼듯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영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된 본성, 옛 본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욕을 막 하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쁜 생각 하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편 가르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악한 생각 하잖아요. 간단하게 어느 날 엄마 품에서 젖을 먹다 엄마 젖을 깨물잖아요. 그거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못된 행동, 악한 행동 어디서 합니까? 죄된 본성의 기초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악한 것이 가득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신지 소개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연합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변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죄된 본성, 옛사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잖아요. 아멘.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 안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새치기를 해도, 뭔 행동을 해도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와 비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 속에 새로운 속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에는 정말 너무나 당연했는데, 새치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삶의 비법인데. 경쟁에서 남을 누르는 거 그거 내가 잘 되는 비법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건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경쟁하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려고 하고 남을 기어이 짓밟아놔야 속이 시원하고 기어이 갈라치게 하고 편을 갈라야 내 마음이 뿌듯하고, 편법을 써야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스마트한 것 같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정말 옛날의 그 방식대로,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이미 죽어버린 옛 본성이 남겨놓은 그 잠재의식에 기초한 거짓말하고 속이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그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옛날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면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내 마음에 성령에 따른 양심이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든다면 너무나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날마다 날이 가는데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는 게 전혀 힘들지 않는다면, 물론 여기서 힘든다는 거는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육체적인 그런 힘듦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다 뒤로 던지고 내가 다 판단하겠어. 이게 너무나 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마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가 아니라 제된 본성이 남겨놓은 그 흔적인 거짓자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면 여러분 마귀의 전폭적인 축복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더 힘들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양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럼 정말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속사람. 아멘. 그 존재가 진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또 사도 바울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거짓자에 기초한, 그 죄된 본성이 기초한 믿음 체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기초에서 사는 그 육의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혼적인 존재가 이 머리의 활동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 제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잠깐 띄웠다가 말았는데, 예, 성경에는 속사람 표현이 4번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예, 금을 차지 말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한글 성경으로 하니까 많이 좀 와닿지 않지만 영어 성경은, NLT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되다. 이것이 unfading beauty,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저도 영어가 짧지만 우리 영어 성경, NLT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You should clothe yourselves instead with the beauty that comes from within. 어떻게 하라고요? 네. 화장하고 금으로 꾸미는 대신에 안에서 within, 속사람부터 나오는 뷰티, 아름다운 것을 하라. 그 아름다움은 the unfading beauty, 변치 않는 아름다움. 우리 한글 성경이 썩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죠. the unfading beauty,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어디서부터 나오는? 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예. 우리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젠틀하고 quiet한 a gentle and quiet spirit,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질 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Which is so precious to God. Precious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 속사람의 향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젠틀하고 콰이어트한, 이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의 향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뭘로 치장할 겁니까 도대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렇게 치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프리시어스한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마치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말씀 달달달달 애우고 말씀 잘 알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때마다 따박따박 종교 행위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것들 하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공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종교 행위한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젠틀하고 콰이어트한 그 스피릿에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unfading beauty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치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영으로부터 성령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 어떤 외적인 행위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흠양하신다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주님 앞에 왕의 영어를 가지고 당당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날마다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본질, 진짜 나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본질, 진짜 속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 육신에 기반한 내가 아니라 속사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멘, 그 속사람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머리의 활동에 기반한 육신으로는, 혼적인 존재라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다 외워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그거는 지식의 활동, 마음의 활동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거죠. 아멘.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내 혼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그 자의식찬 혼이 내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온 대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형통 축복해져요.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될 때에, 아멘,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새롭게 태어난 그 내 자신을 찾아 나가는 그 여행을 왜 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세 번째 탄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은 육신의 어머니부터, 모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 탄생이잖아요. 우리의 세 번째 탄생은,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세 번째 탄생은 속사람이 날마다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는 내 마음이, 이 마음의 활동이, 생각과 감정이, 이 신체가 나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재의식을 가짐으로,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재의식을 가짐으로 날마다 그 속사람이, 마음이 숨은 사람이 이 겉사람을, 신체를,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뚫고 나오는, 아멘, 그 여정을 날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우선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숨어있는 사람,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그 나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은 그 거짓자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징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름 부은 바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내가 제일 소망하던 일이 생겼다고, 어떤 사람마다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땡 잡았네, 니나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반대로 하면 우리가 기뻐하노니, 날마다 기뻐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일생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도 날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쪼글쪼글해져요. 이마에도 어느 날 진짜 이리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완하답죠. 시간 금방 갑니다. 언젠가는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 내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고, 심지어 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을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더 겸손해지고 더 온화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나타내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푸근함과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고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날이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우리 여러분 그 전자의 삶을 택합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쪼글쪼글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가 굽고 백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겸손해지고 더 온화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정말 무한대로 나타남으로, 끊임없이 나타남으로, 너무나 세상 어디에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과 안락함, 정말 안기고 싶은,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날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더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가 아버지 주름이 생기고 우리의 머리에 아버지 백발이 되어가고 허리가 굽어지고 몸에 아버지 기력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주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포근함과 그 온화함이 날마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 표정에서 더 나타나는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날마다 이 땅 위에 실체로 나타내므로 그 왕의 영화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속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